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의 공경에 빠져 그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절호의 찬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는 우리의 공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또 곤경이라는, 어려움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욱 가까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또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의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늘 불평하며 주님을 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걷어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장기간에 걸친 불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가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겐 건강한 몸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지혜를 주셔서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트릭을 앞둔 학생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문성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들 변화되어 성령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늘 기쁨으로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한 편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13편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다윗의 배경을 알아야 해석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세 가지가 크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녔어요.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는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를 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보다는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천천을 죽였으면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사람들은 노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질투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하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무려 10년간을 쫓아다닙니다. 이런 죽음의 공포에서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그 숱한 우여곡절 끝에서 결국은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었긴 했지만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삶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정말 두려웠던 삶이에요. 그것도 10년간 내내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동굴에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그 동굴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뒤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 끝 의미 있는 부분을 싹둑 잘라갔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보내고 나중에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번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왔을 때 다윗은 또 몰래 침입해서 사울 왕 머리에 있던 창과 물병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또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당신은 날 죽이러 왔지만 나는 이렇게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은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했었죠. 그리고 다윗이 어려웠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민족과 사람으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다윗은 유다 땅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자기의 용병들을 데리고 가서 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은 사울한테 몰래 또 일러가지고 다윗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끈질기게 쫓아다니죠.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배신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거부 나발에게 돈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내가 지켜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 600명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600명. 이 사람들을 위한 먹을 것을 좀 줘 라고 말을 했을 때 매몰차게 나발이 거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나발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게일의 지혜로 그리고 아비게일의 신앙으로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고 나발을 살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두 번째로 힘들었던 거는 배신당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윗을 쫓아다닌 군대가 있었어요. 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600명은 남자만 600, 군인만 600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가족들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린 잡아서 한 2,0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다녔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또 이들을 먹여 살릴 아주 현실적인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을까? 정말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됐을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나발에게 도움도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부양 식구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있었어요. 자, 어떠세요? 다윗의 삶의 10년은 이랬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극대로 어렵게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무려 10년간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시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읽다 보면 이 시편 13편의 내용은 약간
다윗이 히스테리를 부리는 장이 아닌가 싶어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절술은 6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앞절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막 불만불평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뒤쪽엔 또 내용이 바뀝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의 감정 기복이 심한 그 현상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의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오늘 13편은 크게 세 부분, 두 절씩 딱 정확하게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다윗의 우리에게 보여줬던 말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한탄의 절입니다. 1절, 2절은 다윗이 이렇게 한탄으로 시작합니다. 쉽게 우리말로 할까요? 지긋지긋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저도 유학을 와서 공부를 했을 때 얘기해요. 공부했을 때 저도 뭐 영어가 많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정도까지 갔었어요. 도서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죽어버리면 아무도 모르겠고 쓸데없는 죽음이 되겠구나. 야, 이 공부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지긋지긋했었어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긋지긋하다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두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공부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제일 지긋지긋했던 그 과정에 했던 그 공부, 그 커리어, 그 배경은 하나님께서 다 쓰셨습니다. 그때 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지긋지긋하는 그 한탄을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을 수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음성을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나중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탄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때로는 묵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뭐 우리가 하나님께 양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건방진 이야기이긴 하죠. 네, 저는 이렇게 양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은 우리의 지긋지긋함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결과는 반드시 좋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도 지긋지긋한 쫓기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한탄스러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있은 좋은 열매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은 보면은 한탄은 이제 끝났어요. 하고 나서 이제 다윗의 행동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두려웠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네.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바로 오늘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지만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이 죽기가 두려웠어요. 그걸 아예 성경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원수가
이겼다고 할까봐,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자랑할까봐, 그리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어려울 때, 감정이 어려울 때 대적들이 기뻐할까봐. 저봐, 다윗 저 흔들리잖아. 자봐, 저 다윗은 이제 무너질 거야. 으하하하. 네,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 의외로 다윗이 이런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이것도 저희 부끄러운 과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에 블룸폰테인에 살았을 때,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큰애가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형편이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무언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가서 주문하는데 주문 받을 때도 좀 불쾌한 듯이 주문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물건을 찾을 때 엉망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화가 났어요. 결국은 그 주인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소리 좀 크게 하고 좀 안 좋게 많이 싸웠어요. 제 딴에는 그때는 이제 무시당한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삶도 힘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걸 잘해주고 싶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노가 채 가시지 않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일생 일대의 최고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저는 얼굴에 핸들에 부딪혀서 이만큼 부었고, 아내도 많이 다쳤고, 제 아이도 차에 타 있던 아이가 좀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뭐 상황이 심각했으니 일단 바로 응급실을 갔죠. 근데 그 응급실을 간 그 병원에서 저랑 싸웠던 그 주인이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쩍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이 나의 원수인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소하다. 정말 잘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합니까? 좋은 자리도 아니고 내가 사고가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꼭 저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야 됐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오늘 썼던 그 내용이 동감이 갑니다. 다윗은 원수가 내가 흔들릴 때, 힘들 때 와서 내 대적들, 나의 힘든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그 말이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한테는 다 비슷한 경험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사는 것도 두렵지만 혹시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두려운 것이 있나요? 네. 어쨌든 이 두려운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든 환경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먼저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지긋지긋해요라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원수가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두려워하고,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시편의 그 세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은덕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네, 여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죽음에서 구원해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덕을 베푸셨다. 나에게 무언가 좋은 걸 베푸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들지 않게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 지금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네. 오늘 이 시편에 반전이 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반전에 의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시편은 다윗이 도망을 다 다니고 이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왕으로서의 위엄과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때 쓴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쓴 시입니다. 바로 앞에서 죽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썼다는 겁니다. 은혜요?
600명, 2000명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먹여 살릴까를 고민했을 그 시점에서 썼다는 겁니다. 이 시편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마당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아이들을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좀 개발적이고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글쓰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장문 솜씨도 좀 늘려보고 아이들한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아이들이 모여있는 주일학교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떤 글이든 좋아. 글을 써오면은 내가 읽어보고 괜찮으면은 너희에게 상금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자 어떤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상금을 주신다고요? 저에게요? 저에게 정말 그 큰 상금을 주실 거예요? 막 너무 의외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어보고 나서 상금을 주겠다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주겠다는 의미였는데 이 여자애가 잘못 알아들었나? 아니에요. 다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선물을 준다는 그 말에 흥분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전 집에 왔을 때 그 아이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니 아직 주지도 않은 선물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나? 아이고 선물 가져가 봐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글을 쓰든 안 쓰든 이미 제 마음속에는 저도 모르게 그 아이 기뻐했던 얼굴 때문에 선물을 준비하고 다음 주일에 가져갔습니다. 야, 어떠세요? 가끔은 이런 부분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직 다윗은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야 될 그 고민들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기에 바빴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기뻐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덕을 베푸셨다는 것을 너무 기쁨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다윗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아직 너는 결정을 안 했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미리 받은 선물 때문에 너무 행복해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죽음의 공포와 어떤 어려움도 이미 다 해결하다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오늘 시편 13편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다윗을 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알지만 자꾸 나갔다가, 알지만 자꾸 투덜거리다가, 자꾸 죽을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하지만 다윗은 자꾸 돌아왔습니다. 바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믿으셨어요. 다윗을 믿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감정을 묵인하셨습니다. 묵살하시고 무시하셨습니다. 다윗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내가 일을 하고 너를 위해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나를 믿고 참아주겠지라는 하나님이 다윗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믿는가 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만일 하나님께 투덜대도 반응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마구마구 투덜대고 불만을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믿고 우리의 미래에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정말 기분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을 또한 우리도 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다윗의 불만 불평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 불만 불평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불만, 불평과 두려움이 완전히 똑같네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없는 기쁨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과 로드쉐딩으로 인한 혼잡함이 없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남아공 시간 새벽 5시 30분에 영상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 10월 2일 주일은 은총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설립 감사 특별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남녀 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김진학 집사님의 눈 수술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달 생일자입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를 통해 늘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봉헌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 감격을 저희는 오늘 봉헌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봉헌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봉헌으로 인해 우리 가정에 빈 곳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넉넉하게 또한 채워주셔서 다음에 더 큰 감격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우리의 입술로는 불만 불평을 토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다는 기쁨 속에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격에 감격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